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하나님 앞에 모았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불러 모은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은 겁니다. 한편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장소로 장소는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루살렘도 있고 베델도 있고 여기저기 장소는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미스바였을까? 미스바에 뭐가 특별한 게 있나 싶은데요. 미스바가 어디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위치로나 공간으로나 가장 적절한 장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 이 팔레스타인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에서 오기도 남에서 오기도 좋은 거죠. 동서에서 오기가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 미스바에 이제 꽤나 많은 인원이 지금 모였는데 이후에 보면 한 12,000명 이렇게 이제 모인 것 같은데 큰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만한 공간이 미스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산도 아니고 이렇게 뭐 막힘도 없고 그 정도 무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미스바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공간이나 뭐 지리적으로 모이기 좋은 장소였던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여 있죠. 네, 뭐 특정한 어떤 장소에 모여야 하는 게 아니라 모이기 좋은 곳,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나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 같이 애굽에서 나가자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본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만 봤습니다. 그들 앞에 선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본문은 그 모세와 아론이 인도해 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혹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라고 여긴다면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질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예, 안 보시네요. 예,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세요. 예. 한편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모든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는 건지 못 믿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해낸 이스라엘이 나를 이제 안 믿는다, 나를 버렸다. 그럼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에이, 나도 버리지 뭐. 에이, 다시는 구원 안 해.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왕을 세워달라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12지파니까 1000명씩 하면 12,000명이에요. 많이 모인 거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이 제비 뽑아서 이제 12,000명이 한 명씩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지파를 선택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베냐민 지파를 이제 가족별로 나눠가지고 누구 가족 누구 가족 누구 가족 이렇게 나눠서 또 제비를 뽑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힙니다.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가족을 다 이제 가족이 이름 다 써놓고 또 뽑았는데 거기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답니다. 최종 선택된 1인 사울. 근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 갔나 찾아도 못 찾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도 급하면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건가?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예, 그러는 걸까요? 또 물으니까 하나님은 또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뭐 삐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시는 것 뭐 그런 일도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이 짐 보따리는 각 지파에서 지금 1000명씩 동서남북에서 모였으니까 각자 이렇게 캐리어 하나씩 들고 왔을 겁니다. 그 보따리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숨은 거예요.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오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 사람이 보이십니까? 모든 백성 중에 이 사람과 이 사울과 견줄 자가 없습니다. 이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외칩니다.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만세는 3번 해야 돼요. 아마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 즉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모두 말하고 왕이라는 제도가 어떤 건지, 왕이라는 제도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뭐 앞선 사무엘상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다 이야기하고 기록도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답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여겨졌던 왕의 제도,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나라의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기록으로 남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저들의 불신앙을 폭로하셨습니다. 저들이 나 안 믿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어느덧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왕 세워줄게. 하나님이 양보하신 거죠.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양보가 종종 등장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죠. 비를 내리시는데 홍수가 난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이제 악하니까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똑같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똑같아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해가지고 비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이제는 비로 쓸어버리는 그런 일은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안 한대요 이제. 왜 안 할까요?
죄 지었다고 쓸어버리고 죄 지었다고 쓸어버리고 남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홍수 이후에는 인간들의 죄를 그냥 용납하십니다. 내가 이제 안 쓸어버려. 너희들 죄 짓고 살아도 내가 심판 안 해. 물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은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허락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육식입니다. 육식. 예. 참 다행이다 싶으세요. 야, 안 그랬으면 이 고기도 못 먹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홍수 전에는 채소와 과일만 먹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육식도 해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다만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시죠. 피는 먹지 마. 고기는 먹어도 돼. 왜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맛있으니까. 고기 맛 좀 마라.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악한 인간이 이제는 과일과 채소만 먹고는 안 살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저 고기 저거 발작발작 뛰는 저거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러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호기심을 버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잡아서 먹을 것 같으니까. 잡아서 먹을 것 같으니까 먹기 전에 미리 허락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허락 안 해주고 과일과 채소만 먹어, 동물은 먹지 마 했는데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불순종하는 게 되죠. 결국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까봐. 죄 짓기 전에 아예 먹으라고 하신 거죠. 죄인 되는 걸 미리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안 세웠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안 돼 하면은 안 하세요? 네. 안 하면 더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아마 뭐 왕 안 돼 했어도 자기들끼리 왕 세우지 않았을까요? 우리 투표해서 왕 세웁시다. 본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이제 나버리고 왕 세워달라고 하니 나도 너희들 포기할게. 그러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저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뿐 아니라 어떤 제도를 통해서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만든 제도라고 해서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불의함이나 제도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해방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의함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제도의 불의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은 불의와 접촉하면 불의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과 벗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따라갈까봐. 같이 불의해질까봐. 반면 하나님은 불의와 접촉하면 불의를 의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불의하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까 예수님이 불의해지는 게 아니고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의로 충만하신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아무리 접촉해도 불의해지지 않으시죠. 그 불의한 것들을 온통 다 의롭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 제도가 아무리 불의해도 상관없어요. 그 불의한 제도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의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된 왕의 제도를 보면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제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왕정은 시민의 아들, 딸, 백성의 아들, 딸을 모두 왕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왕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 아들, 딸 데려다가 다 자기 종으로 삼아서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부리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백성들의 토지와 소유를 모두 왕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합니다. 왕정 제도는 그런 거랍니다. 모든 것이 왕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왕정은 모두 다 그랬습니다. 왕을 세우더니 모든 게 다 왕의 소유가 되고 모든 사람은 다 왕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왕이 시키는 일을 하고 안 하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다 빼앗기고 그런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왕의 제도가 그런 거라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의 입을 빌려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왕 세워달라고 끝까지 요구하고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오늘 왕이 선별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왕정은 이방 나라의 그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방 나라의 왕정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왕을 섬기는 도구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왕이 가진 모든 것으로 백성들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백성이 오히려 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왕정이라는 제도의 이름은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도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왕을 원하니? 그래 좋아. 내가 왕 세워줄게. 그런데 그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어야 해. 그런 제도를 원한다고? 좋아. 내가 그런 제도 세워줄게. 만들게 해줄게. 그러나 그 제도는 너희들의 욕망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돼. 그렇게 선용되어야 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학교, 군대, 병원, 시장, 교회 등등이라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일만 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어떤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런 제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그렇게 보면 제도 자체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 이 모든 제도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민주주의가 허술해 보이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민주주의가 이럴 수가 있어. 얼마나 허술해 보이고 자본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이고 더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방향을 잃은 듯 수시로 바뀌는 대한민국의 교육 이래도 되나? 또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부터는 또 바뀐다고 그러는데 이래도 되나 도대체? 교육이 왜 이러나 싶고 교회가, 군대가, 기업이 가진 제도적인 결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막혀있던 채증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길을 잃어버릴까? 그런 법이 제정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막힐까? 그런 제도와 법과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이 세워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을 할 때가 있죠. 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결과물이라는 의미겠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런 결과물을 주셨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동시에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일 거다. 과정을 보니 답답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을 보면 불의한 것 많고 불만족스럽고 우려되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법이나 제도나 사람에 고정하지 마시고, 물론 이 법과 사람과 제도를 통해서 이 제도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분명히 하실 것인데, 이 법, 제도, 사람 요것만 딱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불의해도 하나님은 그 불의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불의해 보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느 것 하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을 때, 그렇지, 이 제도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건 아니지,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제도를 통해서도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지, 제도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좀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데요. 다음 주가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때를 이제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로 4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거든요. 근데 그 대림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는 거의 의미도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러니 사람들이 멸망이라고 저주라고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신 거죠. 끝이라고 여기는 죽음을 통해서도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드신 거죠.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뭐가 있어? 죽음도 끝이 아니네? 를 만들어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제도도, 어떤 법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제도와 법과 사람 너머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사람과 법과 제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시는 가운데 평강과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